찬송 부르겠습니다.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용사된 내게 매일 맡기소서. 군사로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번호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사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 가슴 니하기까지 전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고성비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검맹과 덕덕한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간 높이 부르리.
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조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물에 떨어진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으나 육신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소명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위협과 박해와 학대와 전쟁과 재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성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고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모은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관을 씌웠던 자여 그 상인들의 구관들이여 그 무역사들은 세상 중요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에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딸 다시스여 나의 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는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문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라. 일어나 가뜩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의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드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되었을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운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무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의 인단을 행할 것이며.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23장 경고입니다. 민족적 범죄는 국가의 폐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많은 강한 나라들,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큰 국가들이 일순간에 망해버렸죠. 메데 파사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요. 헬라와 로마도 아수르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초기 지식인이었던 유진호 박사, 여러분도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병으로 나라 잃은 비극은 개항 이전부터 나라가 근대화되는 외부의 문물이 들어오는 그때 그 개항 이전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던 부패와 퇴폐의 결과다. 범죄의 결과는 나라를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치인 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생명건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합동치 김윤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도 돌아가셨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순환은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 그랬겠지만 더 근본적 원인은 조선 500년간의 죄와 한계가 깊다. 끝없는 당파 싸움, 경색된 신분사회, 무지와 나태에 대한 죄값으로 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IMF를 만나가지고 국가적 환란을 만나가지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얻었었죠. 그때 다른 나라에 빚을 내갖고 국가 경제를 일으켰었는데 그때 빚을 갚을 돈이 3일치밖에 없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제가 나라에 떨어졌었습니다만, 근데 그때도 삼성연구소에서 이와 같은 환란이 왜 왔는지를 연구했어요. 내놓은 결과가 뭡니까? 시대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매판 정치인들의 비도덕성, 그리고 국민들의 일탈을 일삼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돈에 대한 비윤리성, 이런 걸 IMF 구제금융을 얻어쓰게 된 환란의 원인으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한 시대가 망하는 건 죄 때문입니다. 윤리성이 똑바른데 망한 나라는 일단 역사상 없습니다. 윤리성이 부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쭉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바로 과거 역사의 흔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의 흔적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의 명분, 큰 원리는 의인은 상응받고 악인은 망한다는 이야기. 이 원리는 과거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패망과 파멸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도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 지중해 해안 절벽 위에 도시국가로 만들어져 있어요. 특별히 시돈보다 두로가 더 견고합니다. 두로는 평지가 있는데 시돈은 평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해안 절벽 위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산 위에 국가가 건설되어 있어요. 나라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알렉산더가 두로를 무너뜨릴 때까지 아무도 두로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메데 파사도 바벨론도 그리고 아수르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두로를 침략합니다만 결국 두로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리고 바위 꼭대기에 도시가 건설됐으니까
그리고 한쪽은 해안 절벽이니까 해안 쪽으로 적이 침략할 수가 없죠. 육지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돌로 된 산꼭대기입니다. 거기에서 뭐 뜨거운 물을 뿌려대고 돌을 불리고 올라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 알렉산드리아가 좀 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까지 계속된 거죠.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멸망에서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헷갈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게 경고예요. 그 경고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신 거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무역 통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유럽 쪽으로 지중해를 건너갖고 유럽 쪽으로 진출하기 좋죠. 지중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아프리카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아프리카와 유럽이 거의 자기 상권에 들어옵니다. 그 두로와 시도는 장사를 많이 해요.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예요. 오늘도 보면 애굽에 있는 곡식들을 다 사들였다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는 곡식들을 다 사들이고 나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는 게 아니라 두로로 오는 거죠. 뭐 이러면서 많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로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그렇게 장사 잘할 수 있는 그 DNA를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나라가 뭐 돌산 위에 있으니까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으니까 외국에 용병들을 돈 주고 사왔어요. 뭐 지금도 그 외인 부대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외인 부대가 유명하죠. 프랑스의 외인 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이 주축이 되어진 프랑스군을 협력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놓는데 사실 프랑스군보다 프랑스 외인 부대가 훨씬 강합니다. 전투에 아주 능하고요. 여러 저런 그 테러 현장에 급파가 되어지고 국가의 치안을 바로잡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로가 그때 벌써 돈이 많으니까요. 나라는 자꾸 돈이 많으니까 외국에서 막 그 힘센 장정들을 돈으로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고 내벽은 철옹벽입니다. 그 내벽에서 밖으로는 돌을 쌓아가지고 성을 막 건축했습니다만 성 안쪽에 그래도 침략해서 올라오기가 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사가 좀 약한 부분요. 그런 쪽은요. 말 그대로 철벽을 세웠어요. 철을 주조해가지고요. 철벽을 세웠어요.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함락시키고 나서 혀를 내둘렀어요. 세상에 이런 철옹성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어요. 근데 결국 망합니다. 우리 범람하고 해인이 와가지고 두로를 때려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해안 절벽에 있는 국가가 얼마나 해인이 컸으면 그 지중해에는 어디에선가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 해인이 밀려와가지고는 두로를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마 다 놀랐을 겁니다.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게다가 헬라의 알렉산더가 척도합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 망합니다. 결국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두로도 망하고 시돈도 망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대피 방송을 24시간 합니다. 더구나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처럼 뭐 월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그 산세가 좋은 곳에 들어가면은 계곡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계곡 가에 텐트를 쳐요. 근데 우리도 뭐 산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 여름에 비가 오면 산에요. 그 물줄기가 금방 굵어져 버립니다. 겨울에 어떤 곳에 겨울이 생겨요. 그리고 뭐 결국 뭐 1m, 2m밖에 안 되는 겨울이요. 3m, 4m, 5m짜리 그냥 막 큰 예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경사가 심한 데서 내려오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러면 물가에 가까이 세워놨던 텐트는요, 그냥 가라앉음처럼 쓰러져 내려가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계곡은 바닥에 돌이 많잖아요. 돌이 많으니까 사람이 거기 휩쓸리면 못 살아내 죽어요. 돌에 부딪혀 죽습니다. 근데 늘 저런 방송을 하는데 꼭 해마다 물가에 텐트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장마철에. 그래가지고 일일이 구조대가 가가지고 막 헬기를 태우고 다음에 막 구명줄을 걸고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죠. 경고방송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방송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품에 피하는 자는 이 땅의 재난에서도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대속을 완성하셨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구원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걸 행하면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죄악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요, 악한 사단의 거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진정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만이 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딴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약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병원 이사를 많이 졌는데 특별히 부인이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병원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창가에 이 침대가 배치가 돼가지고 창너머로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수시로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아니까요. 어느 날 마음에 기도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병이 나으면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고 간절해질 때도 있고, 근데 정말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병이 방광염이, 악성 방광염이 요로혈석까지 걸린 겁니다. 여성들이 방광염이 요로혈석까지 와놓으면요, 그 치명적이죠. 바깥 출입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깨끗이 나왔어요. 근데 낫고 나서는 그 교회 나가겠다고 한 얘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척추결핵이 왔습니다. 척추결핵은 치명적이죠. 척추에 결핵균이 기생하는 건데 이건 치료가, 지금은 치료가 잘 됩니다만 옛날에는 치료가 어려웠어요. 그 척추결핵이 생기면 척추 카레이스라고 그랬죠. 그 결핵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치료해 주시면 제가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셨습니다. 교회 나가요.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간증입니다. 집사님 부부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경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경고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간 거죠. 아마 그분이 척추 카레이스에 걸려갖고 교회를 안 나갔으면 그 다음에 더 심한 병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경고의 음성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경고의 음성이잖아요. 이 두루와 시돈이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요, 우리는요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가진 질그릇이니까 우리는 존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41번 진을 칩니다. 41번 진을 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종한 적이 한 번 없어요. 그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연애죠. 그래도 소수에 복종하는 백성들, 그래도 소수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래도 소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한국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영광교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새벽도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응답받고 세계 먹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은혜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관영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들 앞에 제사를 지내고 불타고 점치는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살인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당과 중들과 정정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단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와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김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이 붙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